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이 결혼할 때 우리가 축가를 불러주잖아요. 뭐 같이 이렇게 활동하던 가르치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좀 이 청년들 나와서 같이 축가를 하는데, 저도 결혼할 때 저희 그 집사람이 그 같이 청년 활동하던 청년들이 와서 축가를 불러주고, 또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축가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가의 하이라이트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 두 명하고 셋이서 팀명으로 이 축가를 불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냥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만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 그런 착각 가운데서 축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믿음의 가정이에요. 제가 그 믿음의 가정,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아멘. 네, 가사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감동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위에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지혜는요, 이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가정에서의 직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여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여성들은 남편이 교회 이 가정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남편들 여자를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고 동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좋으면 아멘이죠. 그런데 부부가 싸우게 되면 이 오래된 철학적 난제가 등장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 제대로 사랑을 표현해봐라. 내가 당신의 존경을 안 하겠느냐. 아니 남편을 먼저 존중을 해봐라. 네가 존경을 하면 내가 뭘 사랑하지 않겠냐. 너무 리얼해요? 네,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의무를 주는 그런 강요하는 생산성 없는 대화가 결국에는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동사죠? 존경하라, 사랑하라. 동사에 맞추니까 서로 의무를 부여하고 그 동사에 이 포커스를 맞추니까 너부터 네 의무를 다해라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특별한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유레카 찾았다. 남편이 항상 나보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피차부터 당신이나 나한테 먼저 복종해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장적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딱 시작하는데 무겁더라고요. 제가 남편은 교회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도 아멘을 안 하고 내가 뭔가 잘못 말하고 있나? 이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려나?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동의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잖아요.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스스로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또 스스로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셨잖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을 헌신하셨고 또한 이해와 용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니까 복종하시오! 이렇게 복종을 강요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 이해와 관용을 겸비한 사람은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이제는 내 말에 그냥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의 머리가 된 자들은 이 가정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들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성도들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헌신으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 같이 부부가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항상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 그때처럼 똑같이 사랑한다.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관계 용어 중에 여러분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손절. 그냥 이 정리하는 거죠. 정리. 친구 사이가 뭐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실망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또 이제 내 부모가 아니다 하면서 관계를 손절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평생을 같이 살기로 언약하고서도 맞지 않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한번 깊이 있게 성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었던 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들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을 영화관 있죠? 이 영화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해요. 그것을 이 영화관 이 브라운관에다가 상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를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자기에 대한 자책, 자기에 대한 혐오감으로 도저히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손절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가장 나쁜 건 나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나쁜 부분을 본다 그래도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나 자신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나에게 끊지 못하는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나빠요? 내가 제일 나빠요. 누구를 손절해야 되겠어요? 나를 손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흠이 많고 모자라고 욕망적이고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사랑하잖아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더 줘야죠. 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관계에서는 더 그러한 용납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업무를 덮고 스스로를 사랑하듯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언제나 신문에서 뉴스를 보는데 지하철에서 생긴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딱 올라타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고 지팡이를 짚고 이 열차에 올라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느 젊은 사람 앞에 가서 섰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겠지. 열차가 출발해요. 이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를 본 것 같은데 지팡이까지 짚고 있으니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젊은 세대가 아니 어른을 공경할 줄은 몰라?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젊은이 앞에 서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고 또 아니 집에 지들은 애미가 없는지 어른들 공경할 줄을 모른다. 아니 어른이 올라탔는데도 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게 된다. 혀를 차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이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할아버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아니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이라고 자리를 당연히 양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죠. 그건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문 기사가 이걸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현대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성세대가 어땠습니까? 예의와 전통을 중요시했죠. 그런데 요즘 새로운 이 신세대들 어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만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건 내 선택의 문제다. 아니 그건 예의가 없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탈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직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의 성소수자 문제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이 전반적인 어떤 지식들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가서 이 학교에서 배워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선생님이 못했다. 야, 니네 선생님이 못했다. 아니 왜 기준을 그렇게 가르쳐주느냐. 아니 윤리는 기준인데 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강요를 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망수 교수라고 왜 무슨 사람이죠? 즐거운 사람과 이 무슨 소설을 써가지고 예전에 막 검찰에 구속도 내고 했던 연세대 교수가 있어요. 공락 교수입니다. 근데 이 마망수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못내 억울하고 게다가 적반하장적으로 세상에 내 보내준 은혜를 고마하라 드립다 강조해야 되는 효 세상이 얄밉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저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어떤 효와 어떤 예의와 이 그 범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걔를 인격체란 이 절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마강수 교수. 그 가장 같이 이 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즐거운 사라잖아요. 즐거움, 쾌락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쾌락으로 끝났는가? 즐거움으로 끝났는가? 아니요. 인생의 중간부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이 인생의 중반, 이 마지막을 보니까 참 고달프게 인생을 마감을 하더라고요. 마강수 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 말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효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다. 자녀도 애완용이다. 그냥 기쁨으로 기르는 거지 다 기르고 나서는 만납니다. 뭐 요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다.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디카이오스.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사회성의 척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친구 관계가 좋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더 넓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서 사랑의 빚지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버려져서 누가 내 부모인지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은 있겠죠.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자녀된 자들은 결국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또한 지구상에 보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들을 보면 인간은 유난히 이 유년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 많은 시간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돌봄이 없으면, 이 사랑이 빚지지 아니하고서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세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 저희 아들이 요즘 에베소서 6장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가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 있으면 목소리가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좀 엄격해지면서 너 도대체 하면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지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빠가 그러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나 자녀는요, 엄격히 말하면 소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생명의 본체는 오직 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생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이런 관점에서 부모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달라 맡기신 것이죠. 얀 우베로게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부모에게 이 네 가지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해줘. 두 번째는 아이의 성장을 인내하며 지켜봐라. 세 번째는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응원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의 행동에 경계를 정해줘라. 그리스도와 책을 보니까 이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베아트리체라는 이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는 평소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실수하지 않는 아이, 실수하지 않는 아이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한테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보고 자기를 실수를 해보지 않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빙판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면서 베아트리체를 부릅니다. 야, 실수하지 않는 아이, 우리하고 같이 이거 스케이트 타다 가자. 아니니까 같이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까봐, 실수할까봐. 근데 겁나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날 밤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장기 자랑에 나가서 이 네 번째 이 전력인으로 우승을 하려고 그동안에 피땀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햄스터 있거든요. 쨍한 햄스터 있죠? 이 햄스터 그리고 물풍선 그리고 소금통을 가지고 피나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저글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지고 간 소금통이 소금이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후추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돌리는데 몰고 막 돌리고 있는데 그때 이 햄스터가 후춧가루에 자꾸만 이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애취하면서 그만 물풍선을 핥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물풍선이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이 베아트리체 이 여자아이의 얼굴에 그냥 몽땅 물이 쏟아져 내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뭐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한 번도 실수해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물을 몽땅 뒤집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디에서 웃음소리 베아트리체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실수를 경험을 해봤는데 실수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실수해도 괜찮구나. 괜찮은 거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일부러 양말을 꺾고 신어보고 피아노를 칠 때 발로도 한번 띠까띠까 눌러도 보고 평소에 하지 않던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로 이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정말 먹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부모의 속을 쏟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야 애가 정신 이상한가? 근데 어느 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부모하고만 만나면 애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지닌 부모에게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공부시키려다가 망가지는 아이들의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공부하면서 망가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라. 야, 이걸 너 2개나 틀렸냐? 하나를 틀렸냐? 아니 100점을 왜 못 받았냐? 아니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냐? 그냥 뭔가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한다고 마음이 늘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근데 나 좀 힘들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마음은 아이들 생각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부모가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하니까 아이들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이 뒤틀려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생각을 넣으려고 하니까 자녀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린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부모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고 자녀들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인데 부모가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치우려고 하면 불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고 그래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는 주의 부흥과 훈계의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회와 생각 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4번째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저한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 아는 건데 아는 대로 되지 않죠. 우리 집은 아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보통 밖에 나와서요 에너지가 10이에요. 한 3, 4 요 정도 절반 안 되게 이 최선을 다해 요 정도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아유 저한테 뭐 이렇게까지 감사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요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부어도 아이 누구밖에 아유 그래 알겠어요. 잘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사모님 그랬다면서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집에 가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막 쏟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은혜가 가득한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각 가정에 영적 우물을 만드세요. 영적 우물을 만드시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이 야곱이요 바단 아람으로 이민을 가요. 바단 아람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 바단 아람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 훈련의 장소예요. 이 야곱에게는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이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을 받으려니까, 단련을 받으려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죠. 고단하죠. 훈련을 받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번영의 비밀이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마냥 행복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과 상처도 없이 그렇게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 가정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단련받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의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번영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이 시련을 다 이겨냈는데 그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부부가 갈등을 경험했는데 성장이 없어요. 맨날 같은 문제로 또다시 다투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질풍 노도의 순간들을 다 이겨냈는데 성장 없고 맨날 같은 문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도 성장도 없는 이 고난처럼 무익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물이에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에요. 물.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연찮게 우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삼손 라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경상도에 가서 김씨를 찾는 거지. 바단 아람에 가서 삼손 라반의 집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만나게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영적 물을 물된 동산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이 작은 연못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못이 있는데 동산이죠. 구름진 언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무성한 풀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다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 마십니까? 이 작은 연못에 내려와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연못이 특징이 있어요.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이, 이 작은 연못이 마르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뜨거운 햇살이 미쳐오고 어떻게 땅으로 흡수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말라버리는 것이 자연적인 게 어떻게 마르지 않을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죠. 무엇입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밑에서 계속해서 뽀글뽀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샘이 솟아나니까 연못이 마르지 않는 거죠. 땅이요. 열매가 맺히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찰져져요. 근데 물이 없으면 푸석해집니다. 푸석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 물은 1차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럼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말씀을 우리의 심기에 새겨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 안에서 주의 교우와 함께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주 아닙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게 될 때에 우리 영적 우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물 하나만 파면 됩니다. 우물 하나만 파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물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만 우물이 될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우물이에요. 물입니다. 영적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영적 우물만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숙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에 영적 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만 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나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 우물이 되어주길 아버지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우물이 되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거룩한 중간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실 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길들을 우리가 미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주님 하나님 영광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거룩한 자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부분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국에는 영적인 우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 이 영적 우물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내가 먼저 영적 우물을 파며 내가 이 영적 우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가 찾아옴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영적 우물이 되어지는 내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